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김을 받고 거듭나서 땅에서 생을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임을 증거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단순히 새로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따라서 신앙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구나 기대에 미치도록 성장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적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치한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에 장성한 사람들을 만들지 못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보이는 대로는 노령 인구가 많아져서 부양할 문제를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린아이도 분명히 부양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부양하는 보육시설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조금 거친 음식은 소화하지 못하고 탈이 나는 것을 보면 성장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구성원들이 줄어들고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도 깊이 자성해야 될 영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안타까움은 1세기의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탄생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물 붓듯이 충만히 부어주셨지만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신 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에 머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그 구성원들이 성장을 거부하는 교회의 모습이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6.25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힘겨운 상황을 마음에 두고 주로 위로나 소망만을 전달하는 말씀으로 계속 어린아이로 키워온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지 반드시 신앙은 경건으로 자라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TV나 이런 공개선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적으로는 지위나 재산에서 성공을 한 듯 보이지만 그들의 살아온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아니, 불신자들보다 더 간교하고 간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중보 역할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하는 모습들이 바로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신앙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소개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비록 유치함은 있었지만 1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경건한 사역을 감당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빌립보서 4장 22절에 문안은 보통의 문안이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 당시에 철옹성 같은 시저라고 그랬죠.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집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 집안은 부나 권력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부족을 느끼지 못할 사람들이 마치 빌립보 간수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봅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비롯한 당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스러운 역할로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의 내용과 다음 시간에 나눠서 다루게 되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5절의 내용과 다음 시간에 9절의 말씀의 중심이지만,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시제의 차이나 또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제사장이란 구약에 의례적으로 레위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대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입니다. 오늘 두 제목으로 말씀을 다루고 결론을 맺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입니다.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라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충분히 자라야만 합니다. 구약의 율법시대의 제사장들도 젖먹는 어린아이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대개 섬김의 연령을 보면 30대에서 50대까지입니다. 민수기 주로 4장에 보면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을 주로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 23절, 30절, 35절, 또 39절, 43절, 47절 모두가 다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장성한 제사장으로 자라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과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왜 장성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먼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이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며 제사장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을 거론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1장 23절이고요.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5절이죠. 우리가 거듭난 근거를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거듭났다면 그러한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진작에 던져버렸어야 할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창피를 당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고 믿음은 자라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 사도만의 당부가 아니라 바울 사도 역시 같은 당부를 수없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언제나 신앙이 실패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부끄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장 8절이고요. 야고보 역시 바람직한 경건을 제시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상반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입에 올리기에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표현들입니다. 꼭 원어를 짚어서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낱말들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한 것들의 모양이나 종류를 예외 없이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보게 됩니다. 앞에서 거론한 대로 오늘 유명인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러한 삶의 도구들을 버리지 못한 데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이것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간다면 세상에서 수치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저주에 갈 수도 있다는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악도 한문이죠. 악한 거에다가 독까지 함께 겸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러움이라는 이런 어떤 사전적인 용어를 보는데,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함으로 인간관계에 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려는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의 반대 행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 했는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에서 미끼로 유인한다는 의미로 속임을 의미해서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 순전하고 라는 말과 반대 의미를 가집니다. 외식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 악의에 찬 중상모략으로 악담을 하는 언어 생활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빛의 백성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어둠의 하수인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당부와 같은 권면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2절인데,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당부했다면 반드시 가져야만 할 천국 백성들의 하늘을 향한 자세를 이루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기쁘게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젖이죠. 과거에는 모유로 아이들을 키웠고, 모유에 문제가 있을 때만 분유나 우유, 그것도 불가능하면 미음으로 키웠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육아 방법입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죠. 그럼에도 이 시대는 그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이 별로 행복하게 들리지 않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순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실 성장을 주제로 다루면서 여전히 젖을 다루는 것도 조금은 부조화로 보이지만은 어린아이 단계를 건강하게 거쳐야 바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고, 이 당부를 듣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감당되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갓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바로 태어난, 아직 눈도 보이지 않고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유아가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젖뿐일 것은 모두가 아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사람이 오직 사모하며 바라야 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어떤 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유지방이나 단백질이 부족할 때와는 다르게
우유를 먹어도 저지방 우유를 선호하고 있지만 갓난아이의 어머니의 젖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예를 들자면 면역 체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빼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신 그대로가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 하반절인데, 이런 자세가 지속될 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모자람이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기들 같이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이고, 이러한 말씀의 사모는 어느 순간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다하도록 또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모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합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처음에는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젖을 물리고 젖을 맛보았다면 그것을 사모할 것은 당연한 거지요. 실제로 모유수유를 하다가 분유를 먹이면은 나중에 배가 고파지면 어쩔 수 없이 먹지만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다면 그것을 꾸준히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모하지 못한다면 마침내는 그 맛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치 분유에 익숙해진 어린 아이가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구별하지 않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온화한, 유쾌한, 친절한, 선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화함을 맛보았다면, 또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친절함을 맛보았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모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데는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한 곳을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이다. 시편 119편 103절 했고, 다윗은 그 가치를 칭찬하면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9편 10절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감격이 가능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야 가능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4절에서 5절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런 당부를 주고 있죠. 과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속량하신 후에 그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백성으로만, 아들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먼저는 앞에 1장 말미에서도 증거한 바 있지만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4절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근거에도 두 가지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는 말과 택하심을 입은 이라는 거절과 선택을 받은 분이 바로 신령한 젖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선지자들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때든지 어둠과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버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당하신 주님은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누가복음 11장 51절에 탄식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한 세상이 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뻐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것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장 19절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보배로운 같은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영예로운 또는 귀중한, 존경받는, 소중한, 가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엔티모스라는 글서입니다. 온갖 귀중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낱말이죠. 산돌이신 예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나 반석으로 묘사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흔합니다. 몇 군데만 보면은 먼저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태복음 21장 42절이고요. 신령한 반석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환경이나 시간 속에서도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께 나아가 했는데 불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수를 마신 것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계속해서 자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오늘 5절인데 이제는 신령한 젖을 지속적으로 사모하여 성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5절 상반절의 말씀은 앞절에 4절 하반절에 예수께 나아가 거기에 연결해서 산돌이신 예수께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먼저 신령한 집이라고 할 때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세워져 간다고 하는 데서 바울 사도의 신앙과 역시 같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이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5절 중간인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확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지라도 주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실을 4장 11절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런 투죠. 그리고 16절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역시 같은 당부를 주고 있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5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제사와 구별된 제사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로서 당연히 내어 버려야 할 것들을 아직도 못 버리고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버려야 하는데도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어떤 것도 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선하심을 다 맛보았다면 이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죄악된 세상은 자기 땅에 오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항상 택하심을 받으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항상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당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제사장 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